안녕하십니까. 빨간 자켓 김종국 박사입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설화 이야기로 또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설화에는요, 권성징악과 관계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전승되고 있죠. 또 그리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효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가 어느 정도냐. 그로 인해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후손들이 바라는 바가 모두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남아있죠. 이것이 바로 그 후손들한테 혼도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 설화 형태가 전설이나 그 민담 형태로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성향이 높죠. 이야기의 발단은 곧 조선시대입니다. 이 조선시대에 한 할머니가 80수에 이르러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이 할머니는 물론 자신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행위라든지 또 죽고 난 이후에 자식들이 얼마나 큰 슬픔에 잠겨 있는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들 불교설화에 보면은 그 반야용성이라는 그런 그 그림을 벽화에 그려놓고 반야용성에 대한 그 여러 설화 이야기를 전승시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가족들이 너무 슬피 울면은 고인이 빨리 떠날 수가 없다. 이미 극락에서 반야용성이 와서 그 선한 고인을 태우러 왔지만은 자손들이 너무나 슬피 울고 어머니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마음에서 붙들고 울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고인이 이를 뒤돌아보면서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친 그 반야용성은 곧 다시 되돌아 극락 쪽으로 가는데 결국 할머니가 뛰쳐나와서 나를 태워가달라 하니까 반야용성에서 그 긴 바줄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이 바줄을 잡은 거죠. 잡았는데 배는 출발하니까 할머니가 이 반야용성에 매달려서 멀리 극락 쪽으로 가는데 만약의 경우 할머니가 그 밧줄을 놓아버리면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가 악착스럽게 그 밧줄을 쥐고 무사히 극락까지 가게 되었다 해서 훗날 그 할머니를 두고 악착보살이다 하는 그런 닉네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 인근에도 큰 사찰에 가면 대웅전 또는 그 극락보전 등등 큰 법당에 보면 이 천정에 덜보에다가 긴 줄을 걸고 그 위에는 보면 그 반야용성이 있고 거기에 줄을 매달아서 한 동자가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상도 지방에는 오문사라든지 영천 영지사에 가면은 그러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악착보살은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 조선시대, 앞에서 말씀드리고자 하였던 조선시대의 한 설화에 의하면 할머니가 90이 넘어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 저승사자에 의해서 옥황상제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한 채 그 옥황상제에게 얼마간이라도 도니까 내가 자식에게 할 말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다시 좀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난처해진 옥황상제는 다 부질없는 것이다 하고 달래어 보았지만 할머니가 너무나 완강하고 지극 정성으로 다시 돌려보내줄 것을 간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상제는 사자에게 시켜서 저자를 다시 인간 생사에 잠깐 보내주도록 하여라 이렇게 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는 정신을 잃었죠. 상제의 모습도 볼 수 없고 또 다른 그 저승의 모습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눈을 떡 떠보니까 웬 젊은 섹시가 자기 머리를 쓰담고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위로 떡 이래 쳐다보니까 자기 집에 며느리가 와서 자기 머리를 쓰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전부 다가 한 봉태기 속에 작은 강아지들이 이렇게 속이 들어있는데 그 속에 자기가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성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 업에 의해서 강아지로 환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강아지로 환생했지만 자기는 며느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만 며느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며느리를 쳐다보며 야야 내다 며느라가 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며느리가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야기하였지만 며느리는 전혀 그것을 모르고 며느리 귀에는 옥옥 이렇게 짖는 강아지의 목소리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그 강아지를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쁘라 하면서 그 강아지를 개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구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그 강아지를 자기 품속에 탁 넣고 집으로 갔죠. 할머니는 정말 개가 되어 태어난 것이 행복했습니다. 왜냐? 며느리 품속에 들어가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집에 탁 갔는데 집에 가니까 아들이 덜에 일하러 나가기 위해서 숫돌에 그 낫을 갈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농촌 마을인 것 같죠? 그래서 그 강아지를 아들 앞에 탁 내려오면서 여보 내 오늘 시장 가서 강아지 하도 이뻐서 사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가 딱 쳐다보니 자기 아들이거든. 야야 내가 왔다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 일어나더니 강아지를 발로가 툭 차버리는 거예요. 왜냐? 아들은 강아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싫어하는 그 아들에게 강아지가 나타났으니까 아들은 싫어하죠. 그런데 자기는 평소에 엄마와 같이 아들 앞에서 야야 내다 왜 이러노 내다 야야 내다 몇 번을 해봤지만 아들은 저리 나가 저리 나가 하며 닫고 털치고 일하러 밖에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맨날 며칠이 지났는데 엄마는 개가 된 엄마는 늘 살인문 앞에서 아들이 덜에 일하러 갔다가 늦게 오면 어쩌나 해서 늦도록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밥도 먹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며느리는 밥을 줘도 아들이 안 오시면 먹지도 못하고 늘 끙끙거리면서 그 대문 밖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며느리는 속내를 모르니까 이 개가 처음 사오니 지금 이게 낯이 썰어 그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동상이몽입니다. 개와 사람의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특히 전생과 후생의 인연으로 만난 존재인데 어떻게 소통이 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름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이 지났죠. 여름이 왔는데 어느 날 아들 며느리가 같이 마루에 걸터 앉았어. 서로 정답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할 때 그 할머니는 개가 된 할머니는 마루 밑에 떡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흐뭇하게 자식과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었죠. 개로 비록 환생했지만 너무나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들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들 며느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여보, 우리 이제 개 저만큼 키워갖고 이제 여름에
날씨도 덥고 기운도 없고 이러니까 이 여름을 날락하면 아무래도 내일 막 한 냄비 합시다. 그 내일 아침 일찍 저 개를 잡아가지고 강 건네 박서방도 부리고 또 내외 다 불렀어. 우리 뜨뜻하게 보신탕 끓여서 먹고 힘해가지고 올 농사 풍년 농사를 이끌도록 합시다. 가니 아내도 예 그렇게 하지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할머니는 깜짝 놀란 거죠. 자신을 잡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뭐 어떠고 저떠고 뭐 이야기를 해야 그게 아니다 어떻다 하면 이야기를 아무리 해봤지만 두 내외는 알아듣지를 못했는 겁니다. 그래도 자꾸 끙끙거리면서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발로가 툭 차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내 아침 되면 다 없어질 터인데 그래 밥이나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발로 차버리고 나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밤이 깊어지자 그 내외가 방에 들어가 자고 있을 때 이 할머니가 개끈을 입으로 씹어서 끊어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 도망을 갔는데 어디 갔느냐? 바로 강 건너에 솔려 집으로 갔죠. 다시 말하면 박서방 집으로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박서방 그 내외 앞에서 끙끙거리죠. 박서방 내외도 모르는 게. 근데 그 박서방네가 보니까 친정집 개가 왔거든. 아이고 이놈이 이까지 멀리 왔노 하면 밥 먹으라 하면 밥 갖다 주는 게야. 그런데 이 할머니는 뭔가 말을 하면서 이랬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했지만 그 솔자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밥도 먹고 아저씨가 야 이놈이 몸이 아프나 와 이러노 하면서 그래 마루 밑에다 밥을 넣어주고 이제 그 헌옷을가 덮어줬어요. 그래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이쪽 친정 쪽에 아버지 엄마가 이제 일어났어. 그 집에 그 며느리는 큰 솥에다가 물을 한 솥 가득 넣어서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칼을 내서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칼을 신바람 나게 이제 휘바람 불면서 갈죠. 잠시 후에 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개를 잡아서 큰 솥에 넣어가 끓여서 그 자기 가족과 그 사후 내외를 또 먹여야 한다는 그런 기쁨에서 이제 휘바람으로 콧노래를 부리고 이렇게 하면서 칼을 갈고 달 가고 난 뒤에 개면한테 청바로 밑에 보니 개가 끈을 끊고 도망가고 없거든요. 하하 이 개가 무슨 소리를 들었나 해서 내외간에 밖에 나와가 그 동네를 온천히 다니면서 메리 독구야 머리 가면서 막 부리면서 이래 뛰어다녔지만 개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리에 찬 내외는 이래저래 뛰어다니다가 이제 모든 것이 허사로 되어버렸거든요. 그렇게 힘없는 발걸음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한 도인이 턱 나타났어. 그 자리에서 이 내외는 도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 흰개 한 마리를 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도인이 혀를 떡떡 하면서 차면서 하는 말이 아무리 무식한 놈이고 무지한 자이지만 어찌 의미를 그렇게 몰라보느냐? 의미를 감히 잡아먹겠다니 그런 후레자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핏 스쳐가는 이야기지만 그 아들은 이상한 애가면서 그 도인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르신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가 잡아먹고자 한 너 집에 있는 개는 전생에 너희 어머니니라. 그런데 자식이 어찌 어머니를 몰라보고 어머니를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그러니 어찌 너를 인간이라 할 수 있겠느냐? 배은망당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그럴 때 문득 스쳐가는 게 있고 개가 지난 날까지 한 6, 7개월 동안 자기와 같이 있으면 너무나 가까이 달아붙고 자기가 늦게 올 때 혼자 나와서 마중하고 있으면서 어쩐지 모르게 개가 눈물을 흘리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자기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도인에게 붙어서 전생에 나의 어머니가 분명합니까? 내가 어찌 너희에게 거짓말을 할 것인가? 그런데
너가 무식해서 그거를 어찌 이해할 것이뇨. 잠만 말고 강 건너 너희 딸네 집에 가봐라. 너희 어머니가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느니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맨발로 헐레벌떡 강 건너 딸네 집, 박서방네 집으로 갔다는 것이죠. 박서방 집에 가니까 갑자기 그 친정 아버지 엄마가 뛰쳐오니까 박서방 내외가 깜짝 놀란 거죠. 아버님, 왜 무슨 일이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야야, 너 할매 못 만나? 그래, 그 딸내가 하는 말이 할매라니요. 할매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어른인데 할매라니요. 그 할매 말이다, 할매. 막 이야기하니까 할매는 못 받고 친정 개가 왔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 개가 할매다. 어디 계시노? 그 카이 그래 저기 있습니다. 카이. 그래 아들이 떡 이래 알아보니까 마루 밑에 있는데 개가 눈물을 줄줄줄줄 이제 죽었다 싶었어.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 내외가 그 자리에서 손을 뻗치고 큰 절을 2번이나 하면서 왜 2번 했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해결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엄마인 줄을 몰랐습니다. 이 불행한 자식을 용서하소서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개가 된 어머니를 끌어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개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죠. 그러나 그 아들한테 그 안 깨어 나와서 어머님 용서하십시오 하고는 아내를 바라보고 여보 이젠 천생 올롱사는 당신이 좀 지어주소. 내가 평생을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고 지내왔으니까 이 불행한 마음을 내가 어찌 다 씻을 수 있으리요. 내가 어머니가 평생 일만 하시고 우리만 키워준다고 이렇게 전전긍긍하신 분인데 내 오늘부터 어머니가 생전에 구경하지 못했던 이 산천을 이 조선 팔도의 산천을 모두 구경시키고 돌아올 테니까 당신이 수고스럽지만 가솔들을 좀 거느리고 농사를 좀 지어주시오 하니까 아내도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내 간의 화합이라는 것은 곧 평화의 행복인 것입니다. 만약 그때 아내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이 아무리 효자라 할지라도 효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설화의 효행설화는 모두 아내가 훌륭하게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효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은 남편이 어머니가 개가 된 어머니를 얻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어머니를 구경시키 드리고 만나는 걸 사드리고 어머니를 밤이면 안고 자고 또 어디 가서 어머니가 추우면 자기 옷을 벗어서 어머니를 덮어주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서 팔도의 산천을 모두 구경하는데 1년 예약을 했는데 3년간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째 되는 해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산을 넘어서 고향마을 이제 그 뒷산까지 왔는데 뒷산에서 이렇게 탁 보니 고향마을이 편안하게 이렇게 보이는 자리에서 잠시 이제 어머니를 내려두고 어머니를 이제 내려두고 안고서 어머니 잠깐만 쉬어 갑시다 하면서 잠깐 쉬는 사이에 이 아들이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자다 깜짝 놀라서 일어난 아들이 주위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없어졌다 이라. 그래서 엉엉 울면서 어머니를 찾는데 어머니가 그 아래 맷보 밑에 어머니가 누워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가까이를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불고 하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머니가 그 윗자리에다가 발로가 이제 땅을 파두었다. 그래서 하하 우리 어머니가 여기에다 자신을 묻어달라 하였구나 해서 아들은 그곳에다 어머니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다는 것이죠.
와서는 평소와 같이 그 상주로서 이렇게 애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사실은 강 건너편에 박서방네 내외가 결혼한 지 7년이 됐는데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박서방네가 훌쩍 뛰어와서 장인어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고 이 사람아 갑작스레 하니까 장인어른 우리 집사람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호호 이 사람아 7년 동안 아기가 없던 자네 처가 어찌 갑작스럽게 이렇게 아기를 가지게 됐노? 이렇게 해서 참 춤을 추고 기쁜 마음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오후에는 서울에 아들이 과거시험 치러 가서 3년 동안 과거시험을 쳤는데 내 낙방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요사이 같으면 전보입니다. 전보 갔다 왔는데 아버지 제 과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면 이 쪼가리가 날라왔는 거예요. 그때는 통문으로 왔겠죠. 그래, 그 집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 즐거움의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이게 낭보가 들어닥치고 좋은 일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훗날 잘 분석해 볼 때 어머니에게 3년간이나 효하고 어머니가 보답으로 자기의 갈 자리, 명당 자리를 일러주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어머니의 노를 쓰니까 바로 당대의 소원, 발복이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계속 미루어졌던 악연이 다시 선한 인연으로 바뀌면서 자식을 갖지 못한 강 건너에 있는 박서방 내외가 자식을 갖게 되었고 3년간이나 내리 낙방했던 아들이 자원겁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풍수는 곧 효라는 것입니다. 효는 만행의 근본이요. 이 만행의 근본이 곧 효라는 것이죠. 우리 설화에는 효로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것은 한 설화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고전 속에 우리 선조들의 훈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이성과 저성은 달리한다는 것이죠. 연이어지는 한 설화에는요, 한 자린고비가 이성에서 많은 재산을 얻어놓고 죽을 때 그 재산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저승사자가 왔을 때 그는 죽음의 어떤 두려움보다 그 황금을 자루에 넣어서 걸머쥐고 같이 저승사자 앞으로 따라가. 전전긍긍하고 저승사자에게 천천히 가자고 몇 번이나 하였지만 저승사자는 당신은 그 부질없는 것을 왜 가져가느냐 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내가 평생에 모은 것을 누구 주겠느냐? 그 내가 가져가 저승에 가서 쌀이 안 되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메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 메고 가는데 끝없는 길을 갔다는 것이죠. 가서 막상 저승에 도달하니까 이 사자가 잠깐 따라온다라 하니까 그 사자는 그것을 울러매고 죽은 자는 그것을 울러매고 저승사자를 따라가는데 저승사자가 큰 시냇가에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은 자에게 하는 말이 자 저기를 보시오 하니까 죽은 자가 얼핏 그쪽에 보니까 그 시냇가의 돌멩이들이 모두 자기가 걸머쥐고 온 황금하고 같은 것이래. 다시 말해서 황금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비록 죽어서 욕심을 저승에서 많이 쌓고 온 사람이지만 그 자리에서 이제 하하 내가 참 험하게 살다 왔구나 하면서 큰 후회를 했다는 그런 설화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삿된 마음 또 너무나
지나친 욕심, 그 모든 것보다는 우리가 효하는 마음, 이것이 제1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